수요 강도 계속해서 탐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탐욕의 악한 결과들. 필라투스, 이제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필라투스가 이제 묻습니다.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 테오르구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와 불신입니다. 왜 탐욕의 근본적인 이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무지, 섭리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게 이 모든 일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또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전 것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느끼기 전까지 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 탐욕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속해 있는 더 나은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탐욕의 원인은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보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전 것, 이게 더 좋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걸 버리겠죠. 그리고 이것을 붙들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 이제 하늘의 것들, 신령한 축복들, 이 땅의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귀하다. 그래서 느끼게 된다면 이제 그 탐욕스럽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영혼에 속해 있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이 근본적인 원인,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나 하늘에 속한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받고, 내가 그 주권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 주권이 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 그러니까 내 주권이 뭐예요? 내 탐욕이잖아요. 왜 탐욕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탐욕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잖아요. 의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탐욕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자연인이죠. 자연인에게는 탐욕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경험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예전에 애굽이 좋았다. 이스라엘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때는 좋았다. 나 그때 돌아갈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이 광야 생활에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적들은 바글바글거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본 모세나 요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그 섭리를 바라보잖아요. 바라보고 하나님께 뭘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이 부분이 나를 더 밀고 나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지만 또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를 찾아내게 하고 그 죄와 분투하게 하고 그 죄를 밀어내게 하죠. 그래서 끝내는 그는 God is right.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방면에 옳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볼 수밖에 없고 믿어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안 되냐? 했을 때 죄의 지배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주권이죠. 탐욕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근데 탐욕의 기준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다가 내 탐욕이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나요? 다 내 주권이죠. 하나님 미룰 수 있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에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신학도와처럼. 그 신학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이룰 수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신학도 이 길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다시 나 옛날로 그냥 안 믿는 그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여전히 죄로 물든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직 내가 이제 표면적인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 빠지지 않고 하지만 이러한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경험, 신뢰가 없거나 또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것들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하죠. 필라가투스, 당신은 탐욕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탐욕의 영향력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탐욕의 원인 두 가지를 말했고요. 이제 필라가투스가 그렇다면 이 탐욕이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테오로구스, 한번 탐욕에 빠지게 되면 다시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붙들리게 됩니다. 탐욕의 악한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쳐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탐욕의 죄에 빠지게 되면 다시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탐욕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들은 공히 이 탐욕의 강력한 지배력 가운데 있고요. 거듭나더라도 이런 탐욕에 죄의 유혹이 올라오게 됩니다. 강력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탐욕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욕의 이 지배,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나를 이러한 탐욕의 죄,
나는 여전히 탐욕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이 탐욕의 죄 가운데서 옴짝달짝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는 탐욕이 가득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우고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 전까지는 머리로 탐욕의 죄를 알아도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왜요? 아무런 이 감각이, 죄의 감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자연인이다. 자연인, 종교인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내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자연인이다. 그렇다면 내 이 믿음 생활 자체도 탐욕이란데, 탐욕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찬양도, CCM도 손 들고 춤추고 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사실은 내 만족이잖아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신앙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사실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문질러서 지니가 등장하면 내 모든 소원을 지니가 들어주듯이 이 요술 램프죠. 문질러서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 등장하면 내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 이거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은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교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 탐욕이 믿음 생활도 드러나거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네 하나님이다 라고 했듯이, 뭐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다 그 우상이다. 가라 마셔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에 물들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진리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이 오늘도 이 탐욕의 죄예요. 내 안에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가. 나는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성령께서 이러한 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탐욕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탐욕의 죄. 그 전까지는 탐욕의 죄를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태신앙,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나는 아무 문 없이 구원받은 상태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 제어가 절대가 안 돼요. 이 얼마나 독한 독기가 올라오고 얼마나 악한지,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왜 이래? 이 탐욕이 나를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너 탐욕을 바라봐.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좋은가를 부추기거나 칭찬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주어진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나? 정말 당신에게 이러한 탐욕이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탐욕의 죄를 바라봐라. 어떤가? 이 부분을 가지고 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 탐욕의 죄가 가득하구나. 이게 어디서 왔는가? 원죄거든, 원죄.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의 죄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탐욕의 죄가 아파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 말이 탐욕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외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테오로구스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거기에 빠져나와야 된다. 이 진리를 들을 때 어떻게 내가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내가 죄로 물들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그럴 때에만이 이 탐욕의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 벗어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탐욕에 대하여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테오로고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먼저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사도가 한 말을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오로고스의 주장도 사실은 성경에 기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디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 된 나침반. 그래서 사도가 한 말을 들려주겠습니다. 탐욕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면 그것은 우상의 뿌리이고 살인의 뿌리이며 도둑질의 뿌리이고 거짓말의 뿌리이며 거짓맹세의 뿌리이고 성직매매의 뿌리이며 뇌물수수의 뿌리이고 고리대금업의 뿌리이며 술집에서 뿌리는 돈의 뿌리이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언쟁의 뿌리이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다툼과 시끄러움의 뿌리입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탐욕이죠. 탐욕. 탐욕과 돈을 사랑함을 같이 놓았는데 테오로고스가 이 탐욕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그러면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모든 지금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죄의 뿌리다. 살인의 죄의 뿌리다. 도둑질의 죄의 뿌리다. 거짓말 죄의 뿌리다. 거짓맹세의 죄의 뿌리다. 이 모든 죄의 뿌리에 탐욕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시스 세프가 10계명의 저변을 10계명의 모든 저변에 있는 그 죄가 탐심이다. 탐욕의 죄가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에 어기는 죄를 짓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말이다. 것입니다. 계속했어요. 더욱이 그것은 가깝게도 퍼져나가고 멀리도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모든 집,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귀퉁이를 엿보고 모든 마음에 침투하지요. 그것은 의사를 귀찮게 하고 목사를 감염시키고 법조인을 질식시키고 농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은 신사를 파멸시키고 무역상을 살해합니다. 그것은 상인을 홀리고 선원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모든 죄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이 탐욕이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것 탐욕은 스며들어간다. 연기처럼. 이 탐욕의 죄가. 그만큼 탐욕의 죄는 이 자연인,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 이 죄가 탐욕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탐욕에 영향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 법조인까지도 다 이 탐욕의 죄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했어요. 오 탐욕이여. 탐욕은 모든 것을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독이고 기독교의 치명적인 상처이며 모든 선함의 골칫거리입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손상시킵니다. 탐욕은 모든 걸 손상시킨다. 모든 것. 모든 것의 독이다. 기독교의 치명적인 상처다. 모든 선함의 골칫거리다. 탐욕이 이처럼 강력한 인간을 죄로 끌어가고 더 많은 죄들로 끌어가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기독교를 뒤흔드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손상시킨다. 모든 것을.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지위를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결혼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접대하는 것을 파괴하고 선하게 살림을 사는 모든 일을 파괴하며 자선하는 것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며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고 성직자를 무너뜨리며 판사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가 이보다 더 침통할 수 있으며 어떤 악이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으며 어떤 부패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탐욕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죠. 탐욕이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장소, 탐욕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도 상관없어요. 탐욕은 다 흘러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 손상시킨다. 모든 것을 손상시킵니다.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탐욕이 만들어버리죠. 결혼을 파괴한다. 결혼. 사람은 탐욕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외도를 하고 결혼을 파괴. 접대하는 파괴하고 내 탐욕이 욕심, 탐욕이 접대를 하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게. 선하게 삶을 사는 모든 일을 파괴하고 선하게 삶을 사는 모든 이가 이 탐욕의 죄에 의해서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 자선도 다 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고 기독교도 탐욕으로 무너지고 신앙 고백도 탐욕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도 탐욕이 들어오게 될 때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돼버려요. 신앙 고백 자체가. 이 신앙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성직자 마찬가지.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성직자도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그때 탐욕에 큰 집과 자가용과 돈이 보이니까 다 무너지죠. 판사가 무너집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스덴트는 얘기를 하죠. 어떤 죄가 이보다 더 침통할 수 있겠는가? 어떤 악이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부패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는가? 이 탐욕은 너무나 끔찍하다,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이런 연유로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들은 탐욕으로 향하는 요소일 뿐이고 탐욕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꾼을 돕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모든 악들이 탐욕을 향하는 요소일 뿐이다. 탐욕.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의 강의 지류죠. 지류가 흘러들어와서 탐욕이라는 바다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탐욕의 바다를. 모든 악들은 탐욕으로 향하게 된다. 탐욕의 바다로 다 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탐욕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탐욕의 생존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악들은 이 탐욕을 향하게 있다는 거죠. 탐욕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다. 탐욕이 이만큼 강력한 인간을 이제 뒤흔드는, 붙들고 있는, 지배하는 죄다. 것입니다. 탐욕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성직 매매를 하게 하고 뇌물 수수를 하게 하며 고리 대금을 하게 하며 사기를 치게 하고 헛된 맹세를 하게 하며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화신입니다. 어떻습니까?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성실히 일하는 사람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 수수를 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또 성직 매매를 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이.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시고 먼저 나를 보세요.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탐욕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길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또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 탐욕이 우리 이 죄악된 존재의 이 생존이죠.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악마의 화신이다. 이 탐욕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악이 행해지고 그렇게 많은 졸개가 탐욕을 섬기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죄에 감염된 명확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탐욕에 빠진 자들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악이 행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탐욕 때문이다. 많은 죄의 졸개가 탐욕을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에 감염되어 있다. 문제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명확한 증거란 것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이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이 탐욕의 올무에, 이 탐욕이 쳐놓은 그물에 다 잡힐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냐? 본인들이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한다. 거듭나서 그러면 우리의 탐욕은 죽는다. 반대죠. 반대. 탐욕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면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정과 욕이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탐욕을 죽이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때는 끊임없이 탐욕이란 죄유혹이 내게 올라오게 되고 이 죄를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내게 되고 이게 더 세밀하고 깊어지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의 죄와 찾아내고 이제 분투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분투해서 탐욕의 죄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탐욕은 영혼의 독소이고 맹독이기 때문이지요. 탐욕은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것은 모든 거미, 두꺼비, 뱀, 살무사, 정갈, 이구아나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있는 모든 야생동물의 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탐욕은 이처럼 모든 야생동물의 독을 모아놓은 얼마나 강력한 독이겠어요. 그 독이 다 모아놨다면 탐욕이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탐욕의 독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그 탐욕은 우리 인간을 마침내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이제 독이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탐욕을 극소량이라도 우리에게 주입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독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금방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이 이제 그 치명적인지 이 탐욕의 독이 극소량만 인간에게 주입하더라도 더 이상 독은 필요치 않다. 바로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이 탐욕의 죄는 너무나 강력하죠. 너무나 강력한 죄다. 너무 강력한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의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더 면밀하게 파수꾼을 세우고 경비하면서 이 탐욕이 파수꾼을 뚫고 침입하게 될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 추적해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탐욕의 죄와 분투하고 이 탐욕의 죄를 밀어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이죠. 부하려 한다. 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탐욕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지옥길로 끌고 가게 된다. 그런 거죠. 이게 탐욕의 강력한 힘이다. 탐욕이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기에 사도는 탐욕을 수천 명이 빠지는 깊은 구렁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죠?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 탐욕이죠. 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탐욕을 매우 조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처럼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도 위험하고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 거듭난 자들, 이 진리를 거듭나서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도 이 탐욕의 죄의 유혹 당할 수가 있다. 탐욕의 죄의 유혹이 올라오게 되면 이 사역에 있어도 대단히 많은 피해를 내가 받고 또 피해를 이제 그 목양을 받는 이들에게 지체들에게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미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탐욕을 매우 조심하라. 계속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다. 존 오웬의 죄죽이기라는 책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죄죽이기 책에서 존 오웬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죽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많이 제시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죄와 분투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존 오웬이 항상 그 책에서 먼저 하는 말은 거듭난 자만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죄와 분투하고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러한 죄를 찾아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분투할 수 있는 도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또 해안력도 주시고 또 더 디테일하게 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 탐욕에 대해서. 그래서 탐욕에 노출되게 되면 죄의 유혹이 올라오게 되었으면 이제 그에게 이 탐욕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는 참 진리가 너무나 이제 좀 희석되게 전해질 수밖에 없겠고 물론 진리는 전해지겠지만 또 그렇게 또 본인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죄가 내 마음 안에 일어나기 전에 그런 미세한 움직임 또 처음에 징조가 보일 때 즉시 그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와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투스 정말 탐욕은 매우 통탄한 죄라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탐욕은 매우 통탄할 만한 죄란 거예요. 통탄할 만한.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만한 죄다. 것입니다. 탐욕은 마치 7머리 달린 괴물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탐욕에 감염되었으며 소수만이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머리 달린 괴물과 같다. 탐욕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필라투스가 보기에 우리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이 탐욕에 감염되어 있다. 당연하죠. 사실은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이 탐욕에 감염되어 있죠. 감염된 채로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나니까 탐욕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소수만이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수가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그 거듭난 이만이 거듭난 소수만이 거룩한 일을 추구할 수 있다. 이 탐욕을 밀어내고 이제는 탐욕이 이전까지는 내가 탐욕을 향하여 살아갔다면 그 방향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떠한 신세도 지지 않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불쌍한 신자들을 위하여 한마디의 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매우 작은 일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필요한 일을 할 때 그들은 동전 한 푼을 내밀 것이며 그것을 너무나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복음과 교회와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니까. 이 탐욕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아픔, 눈물, 애통함, 위로 걱정, 염려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 탐욕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레이트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자기의 쓰는 전혀 아깝지 않은데, 다른 이들,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일은 그렇게 인색하다. 너무나, 이제, 이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꼭 내 걸 탐욕이 움켜쥐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켜쥐게 만든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움켜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 생각,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삶이죠. 열매가 두잉의 변화가 동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욕과 쾌락과 위장과 건물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카드놀이와 주사위놀이, 음란과 매춘, 복동과 반역, 여관과 사창가에다 돈을 쓰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그들의 돈을 허비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지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놀이를 위해서, 위장, 유욕의 즐거움이죠. 쾌락, 유격과 쾌락, 즐거움과 위장, 배, 먹는 것, 건물을 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부동산에 통해서 버는 것, 이런 돈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탐욕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엄청난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한다면 단식하게 됩니다. 이게 탄식스럽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참 돈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거죠. 주님의 날에 그들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토지와 생계와 수입을 그런 것들에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전율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어나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탐욕을 위하여 살아간 이들은 마지막 날 테오로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어나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허비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쪽에.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생각만 해도 전율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이 부자는 이제 왜 부자가 문제가 있냐면 부자가 본인이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삶의 두인인데 그 두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자에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오직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갔다. 삶 가운데. 그러니까 평생 부자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살아갔다.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지 않은 부자는 마지막 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된 거죠. 테오로구스, 당신이 말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하여 통탄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탐욕. 죄로 물든 인간은 이와 같다. 탐욕을 부린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삶은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들의 삶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무감각하다.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뇌물 받기 위해 재판한다. 그들의 제사장은 심지어 삭스를 위하여 교훈을 한다. 이 돈 받으려고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돈 위에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 왜? 이 탐욕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탐욕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처럼 겉으로는 아주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상태에 대하여 완벽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비록 부패했지만 그들은 결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 시대에 거룩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아스덴트의 시대의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묘사해 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들은 부패한 상태다.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탐욕이 불길이 그 마음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스스로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패한 상태다. 부패한 상태다. 온갖 죄에 무감각한 죄가 넘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여기냐면 외적인 신앙 고백 때문이란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악도 그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 고백이 거듭남을 입증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 고백, 교리적인 외적인 신앙이 좋아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죄의 지배 가운데 탐욕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 탐욕 충족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신앙과 삶의 계율이에요. 이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좋은데 삶에서는 죄에 무감각한 죄가 편만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위선자였죠. 네 번째,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헛됨. 115페이지입니다. 아수네투스, 당신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탐욕을 일으키지 않았고 사람들은 요즘처럼 탐욕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이토록 쏠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헛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네투스가 겉으로는 아주 이제 이 탐욕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제 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테오로구스의 그 말씀에 좀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수네투스는
상당히 그 진리에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라가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당신은 세상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다 안다는 말로는 아스메투스가 그래 맞아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말로는 세상이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연인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들은 이처럼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다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탐욕은 잘못된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말과 이 삶이 다르다. 왜요? 그의 이 영적인 본성적인 상태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원죄의 나무에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는 당연히 그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그토록은 내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 회심의 열매를 난 맺어라고 외칠지라도 실제로 그에게 맺히는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이 아스메투스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 탐욕을 지배를 당하고 있고 탐욕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읽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더 기도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바른 말과 고백이 위선과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산 가운데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진리죠. 진리를 증명하지 않고 더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 더 이제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 산 가운데. 그럼 바른 말과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통해서 그 바른 말과 고백이 거짓말이란 이제 입증을 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뿐입니다. 마음의 감정이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뿐이다.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다. 지정의가 동반돼서 내 이 거듭난 영혼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제 변화죠. 당연히 1위에서 양으로 변하게 되어지면 양의 두잉이 나오듯이 그런 두잉이 전혀 없다. 말밖에 없다. 1인데 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아스메투스는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은 잘한다. 말은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정말 거듭난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되고 그러면 나의 삶과 일치가 되죠. 내 가운데 그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요구하신 것이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탐욕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찾아내세요. 살피세요. 그리고 내게 탐욕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나는 별다른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간절히 이 탐욕이라는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죄의 감각이 일어나면 탐욕을 찾아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탐욕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탐욕이 제가 싫어져요. 미워져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한다고. 이 죄의 감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고 기도하시고 죄의 감각이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한다. 건진받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듭나시는 이들은 이제 이
죄를 바라보면서 찾아내고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 탐욕의 죄를 찾아내서 탐욕의 죄와 분투하고 죽여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